우리 구역 공과 잠시 한번 보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은 여기 교회보 주보를 보시면은 여기 면에 딱 나와 있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요. 이거를 보면은 다시 말씀이 쏙쏙 생각나고 또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그러니까 일주일을 살 때 어떤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로 1952년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 이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우리 제일 여기를 한번 펴보시죠. 여기 첫 번째 면을 펴보시면은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서론에 보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예화로 들으셨어요. 중간쯤 쭉 내려오셔갖고 두 번째 단락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해밍웨이는 이 소설을 통해 인간들이 벌여놓은 1, 2차 세계대전의 처절한 투쟁을 고발하고 결국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허무함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화로 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진정한 말씀은 이거였죠. 세계대전의 허무함만이 아니라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1번 문제를 통해서 단순히 해밍웨이가 이것을 왜 이러한 소설을 썼었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우리 삶을 적용해서 볼 때는 이렇습니다. 주님 없이 사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부 시몬을 찾아오신 게네사렛 호수의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좀 쉬어가는 문제를 주신 것 같아요. 자, 이게 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면은 갈릴리 어떻습니까? 갈릴리 뒤에 뭐가 붙죠? 네. 요즘은 호수지만 옛날엔 바다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왜 바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렇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것과 갈릴리 바다 이런 표현이 뭐였냐면요. 그만큼 큰 호수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광풍이 불어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는 그 정도의 큰 호수를 말합니다. 즉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에서 바라볼 때 여러 가지 호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여러 가지 성경의 지명에 있지만 여러 표현으로 나오지만 확실한 것은 동일한 장소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밤새 수고하였으나 고기를 잡지 못한 시몬은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게 된다.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 1번 대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시몬. 정답이죠. 1번 대지에 이미 정답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시작이 이렇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초기였습니다. 본문은 여기가 아니군요. 세 번째 단락 죄송합니다. 세 번째 단락 그런데 본문 5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합니다. 정답이 여기 있죠. 시몬은 단 하나였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부의 인생으로 봤을 때 어부의 물고기를 잡는 노하우로 봤을 때 멍청한 짓이에요. 밤이 새도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언제예요? 낮이죠. 낮에는 깊은 데에 물고기에 없어요. 잠잘 때나 거기에 있지 거기에는 물고기가 없는 것이 상식이에요. 오히려 더 무트로 나오거나 깊은 데보다는 다른 데 그물을 던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가면은 이거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또 가도 허탕칠 게 분명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노하우, 내 지식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내 모든 어부 인생의 노하우를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따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지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라는 이런 말은 절대 없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예수님에서 항상 복음 전파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사역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 나오죠. 바로 나오죠. 본문 6, 7절을 보겠습니다 하고 시작되는 그 단락을 보니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당연히 없는 것이 맞고 허탕을 쳐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서 동료의 배가 와서 두 배에 채웠는데 잠기게 될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 생각하시면 물고기를 올리자마자 배가 침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많은 양을 잡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기적을 체험한 다섯 번째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시몬은 예수님께 대한 호칭이 변화된다. 그것은 무엇인가?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중간쯤에 보면은 첫 번째 본문 5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그런데 8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이렇게 나오죠. 바로 나오죠. 선생님에서 주여로 바뀌었다. 주여란 절대 복종의 대상에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종이 주인을 대할 때 신하가 황제 앞에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시몬은 자기 의지도 자기 신분도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닌 절대 순종의 대상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변화된 것이죠.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시몬은 알게 된다. 이때 그의 태도와 고백은 모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될 때의 모습과 같다. 그의 태도와 고백은 무엇인가? 어떻습니까? 우리 바로 알 수 있죠?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요, 재밌는 것이요. 나중에 바울을 봐도 똑같아요. 바울을 봐도 똑같아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에게 창조된 우린 피조물인 인간, 우리는 이미 격이 틀리죠. 무릎 꿇는 것은 당연하고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고백. 오늘 설교에서도 드러났었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속한 자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구원함을 받으니 이제 보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러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낮아지고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일곱 번째입니다. 시몬이 죄인된 자가 자기 존재를 고백하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위로는 무엇인가?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왔죠.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요. 현 상황에서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 인생의 전체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가 이제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여서 걱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당연히 죄인은 못 삽니다.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는 낮은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죄 용서하심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 앞에서 평안하라라는 말은 죄를 궁극적으로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께서 거듭난 시몬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쭉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심으로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열두 사도는 예수님 제일 측근에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은 제자들이죠. 그 중에서도 수제자라 표현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비전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사람을 위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비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홉 번째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시몬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 조금만 더 내려오면 있죠. 예, 맞습니다. 시몬을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까지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어부가 모든 것을 버렸다 하면 이제는 다시는 이 어부라는 일로 먹고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먹고 사는 것을 떠나서 이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물고기 낚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가 받은 사명대로 사람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로 전도하는, 사람 낚는 그 사명 비전을 바라보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10번 아래 빈칸에 채우세요. 자, 우리 첫 번째는 쉽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두 번째는 찾으셨어요, 혹시?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 말씀을 의지하는 시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또 우리 구역 성경 공부하실 때에 다시 한번 또 이런 교제를 나누시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정말 이 교제 나눌 때에 사명자로서 정말 즐겁지 않습니까? 기쁨의 구역 공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